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 말씀, 제목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라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 2021년 8월 새벽 청주시 가경동의 한 식당 앞에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었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기 울음소리가. 그 주민이 살펴보니까는 탯줄도 떨어지지 않은 여아를 발견을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아기를 발견한 거예요. 탯줄도 끊어지지 않은. 3일간의 알몸으로 쓰레기통에 방치되어서 심한 탈수, 폐혈증 증상을 보였으며 더 나아가 목과 팔 등의 흉기에 의한 상처와 괴사가 진행 중인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고 유기된 아기의 기적적인 생존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성금이 약 1억 5천만이 모였는데 치료비와 향후 성장 지원금으로 사용될 것이고 입양기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성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는 아기가 자랄 때까지 분유값을 대겠다. 어떤 이는 아기의 옷을, 어떤 이는 아기가 자라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하겠다. 저는 오래된 기사지만은 그 기사를 다시 보고 한 생명에 대한 모든 시민들의 사랑에 목이 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출생 시 혈액으로 덮여있는 신생아 상태를 묘사하는 거죠. 이는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이미 영적으로 죄로 더럽혀진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붉은색과 색과 연결시키죠. 피의 신학적 중요성은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발버둥치는 게 나오죠. 발버둥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트보셋에 들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이 아기가 울면서 얼마나 저거 보챘을 거예요. 그러니 이 애를 낳고 나서 아마 이번에 내가 태어나느냐 해서 꼬집고 막 그냥 막 어떻게 하여튼 상처 입은 거 보니까 면도 날로 그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발버둥 살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는 신생아가 생존 후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죠. 영적으로 이는 인간의 영혼이 생명을 갈망하지만 스스로 그것을 얻을 수는 없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죠.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라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죠. 히브리어는 부디마이크 하이라는 직역하면은 너의 피 안에서 살아라. 이는 조건 없는 생명의 선언이며 창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 말씀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 실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허락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 명령이 2번 반복된 것은 강조와 확신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확고한 구원의 의지를 나타내며 어떠한 장애물도 구원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에스겔 16장은 왜 예루살렘은 바벨론 포로가 되는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예루살렘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지 않죠. 왜 하나님 예루살렘을 시내가 심하게 징계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다시 해본다면 왜 하나님의 성도인 나에게 복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셨는가?
하나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길게 대답하셨는데 그것이 에스겔 16장은 63절이나 돼요. 굉장히 길죠.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한 여인의 인생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한 여인의 인생을 비유를 하신 거죠.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여자아이를 살려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죠. 그런데 왕후가 되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빙자해서 음부의 짓을 한 거예요. 어찌 이런 여인이 그냥 둘 수 있느냐는 말이죠. 이 비유는 애굽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족쇄구를 흐르는 가나안 땅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리게 했더니 세계 각국의 우상들을 들여와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 되신 하나님이 간음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의 고통으로 내려주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와 한 개인의 구원 여정을 개괄하는 내용이 이제 에스겔 16장 전체 내용이죠. 그러면 첫 번째,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비참한 모습이 나오죠.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에요. 1절 6절에 이 죄인의 비참함을 그림처럼 그리고 있어요. 이 아기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아기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 다 우상숭배자예요. 이 탯줄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들에 버렸어요.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들에서 갓난아기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죠. 곧 짐승의 밥이 될 신세죠. 햇볕에 타 죽을 신세고 해가 지면 얼어 죽을 신세예요. 이 그림은 생명의 그림이라보다는 사망의 그림이고 또 불행의 그림이고 저주와 비참함이에요.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술한 거예요. 조금 더 과장한 것이 없어요. 죄인들의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도울 자도 없고 소망과 능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죄인된 모든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3절에 그러셨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교육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도서 7장 20절에는 솔로몬도 같은 말을 했죠.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없도록 방해해요. 사탄 마귀가 방해를 하죠. 사탄은 미혹하며 속삭이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사회에 선을 행하며 살았다. 내가 왜 버려진 피투성이냐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게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자유의지죠. 그리고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선이 어느 정도 쌓이면 꼭 천국에 갈 것이다. 그런데 피투성이가 광야에 벌거벗고 누워있는데 무슨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피투성이가 발길질하는 게 자유의지입니까? 인간에 관련된 자유의지가 있다 할지라도 세 발에 피고 피투성이 발기질이에요. 하나님의 계비 없이는 갓난아기는 피투성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는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어요. 즉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 선행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교나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은 마치 피투성이가 스스로 일어나 왕후가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피투성이 비유는 하나님의 죄인들의 영적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개입이죠. 첫째는 하나님 먼저 아기에게 다가오셨죠. 6절 상반절을 가볼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질하는 것을 보고 아기가 하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기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셔서 비참함과 곤비함을 알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거북은 100년을 사는 동안 바닷가 모래 밑에 수백 개의 알을 낳습니다. 거북이가 이제 알을 낳죠. 이렇게 수백 개를 낳아요. 포식자들에게 좋은 먹잇감이죠. 천신만고 그때 알에서 깨어났다 치더라도 해변을 기어가는 과정에서 새들에게 먹히는 새끼 바다거북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백 개에 달하는 알 중 무사히 깨어나 바다까지 도착하는 새끼 바다거북은 평균 한 마리에 그친다고 그래요. 바다거북이. 수백 개 알 중 반드시 살리겠다라고 다짐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절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 없죠. 새끼 바다거북들이 알을 깨기 전부터 선택한 일을 지켜야 합니다. 또 새끼 바다거북이 바다에 무사히 이를 때까지 눈을 떼지 않고 지켜야 되죠. 한 죄인이 태어나 천국에 입성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바다거북보다 훨씬 낮은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선택이 있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야곱을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칠 때까지 끝까지 눈을 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아기에게 살아라고 명령하시죠. 아기에게 살아라. 하나님 두 번 명령하잖아요. 볼까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한 절에 6절 하반절이 둘이에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두 번 명령해요. 살아라. 하나님 명령에 떨어지면은 피투성이가 살아납니다. 죽어 나흘된 나사로 예수께서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잖아.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제 이건 피투성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은 전능하신 명령이죠. 아기가 살아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고 아기의 의지로 된 것도 아니고 그것은 먼저 다가오신 하나님의 의도적이고 적극적이고 사랑이 섞인 선택으로 명령으로 된 거죠. 구설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무신로 환자 한참 동안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읽어주었지만 오히려 그 무신론자는 성경을 빼앗아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수년이 지난 어느 날 그 목사의 서재에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왔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그의 부탁을 허락하면서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우리 동네에 예수를 믿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에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물건이 날아가 떨어졌죠. 그것은 바로 성경이었고 그는 그날부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나 침례 줄 사람이 없어서 소문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신론자가 빼앗아 던져버린 그 성경의 농부로 예수를 만나게 한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 자녀로 불러 모으신 은혜에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기를 시키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기를 시켜주셨다. 9절 가볼까요? 9절. 내가 물로 너를 시켜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고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아유, 하나 이쁜지 몰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기름을 발라주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사람은 마치 그릇과 같죠. 그릇에 물을 담으면 그 그릇 물그릇이고 술을 담으면 술그릇, 기름을 담으면 기름그릇.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릇이 무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명칭과 용도가 달라지듯이 우리도 무엇이 지배를 따르냐에 따라서 운명과 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죄인이요, 의가 있으면 의인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 들린 자, 정신병자가 되고 악한 사람이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술에 취한 사람은 짐승같이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같이 살죠. 그러므로 세상에 죄악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받아서 천사같이 하나님 영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최상의 옷을 입히시고 왕후로 삼아주셨어요. 10절 13절을 가볼까요? 순호 옷을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로 손목에 끼고 사슬의 목에 들이우고
화려한 멸관 머리에 씌웠고 왕의 지위에 나갔느니라 그랬어요. 왕이신 하나님 버려진 아기를 잘 길러 옷 입히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으로 입혀주신 거예요. 혹시 의상 치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요즘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음악 치료, 미술 치료, 독서 치료, 심지어 놀이 치료까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상 치료예요. 아름다운 의복을 입히고 그래서 정신질환자에게 입히거나 혹은 성격을 개조하는 보조적 치료 방법이죠. 예를 들면은 지독한 개구쟁이가 있는데 그 아이에게 아름다운 좋은 옷을 사입혔습니다. 근데 아이가 행동이 조신해지고 성격도 온순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옷에 맞춰 변화를 되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의의 겉옷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 입혀주신 가죽옷, 의의 옷은 다행히 하나님은 인간에게 대한 사랑을 접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앞에 범죄함으로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간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뱀 사단에게 하신 저주의 메시지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축복의 메시지, 복음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읽었습니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래. 치명상이에요. 거기 머리통을 밟아버리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건 경상이죠.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복음은 처음으로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가르쳐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놀라운 것은 이 말씀 들은 아담의 반응을 볼까요? 1절 보니까 그랬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자의 어머니가 됨이지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담이 아내의 이름 뭐라고 했죠? 하와라 그랬어요. 본래는 여자라고 불렀는데 이때부터 하와라는 이름으로 사용한 거예요. 성경에서 흔히 사람의 이름이 신앙 고백인 경우가 많아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와라 불렀으니, 생명이라고 불렀으니. 무슨 말씀입니까?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다는 약속을 믿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의 하와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조치를 내리셨죠? 21절에요. 여자의 후손. 너 여호와 하나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옷을 동산에서 쫓겨났지만은 비록 쫓겨났지만은 여기에 가죽옷을 입히신 거죠.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죄를 가려 주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 전에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치마죠. 그것으로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지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피 흘려 죽어야 죄가 해결되죠. 한 가지 방법, 누가 대신 죽어야 되죠? 여기서 대속의 원리가 나오죠. 21절에 가죽을 입혀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구약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 속죄하다는 단어가 카파르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카파르는 덮어 가리우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짐승을 죽였죠. 무죄한 짐승이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 속죄해주기 위해 피 흘려 죽은 거예요. 대속의 제물 대신 짐승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구약시대에 계속 짐승의 제도가 시행된 것은 예수 십자가를 예고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무죄한 분, 의로운 분이지만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은 거죠. 8절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였느니라.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죠. 내 호적에서 지울 사람이 없다. 이것을 하나님 목숨 걸고 맹세하고 언약으로 맺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오시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은 영혼을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으셔요.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았는데 찾아오셔서 살라고 명령하셔요. 우리가 씻기시고 기름 바르시고, 우리를 씻기시고 기름 바르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왕후가 되게 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여 패역함에서 돌아와라. 첫째는 뭐예요? 외인과 행음하는 음부가 되었죠. 외인과 행음하는 음부가 되었어요. 15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인하여 행음하되 지나가는 자면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런 끔찍한 일이 있어요. 이게. 이 호세아서 나오잖아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처럼 옷을 화려하게 입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 행음만 한 거예요. 3절에 방자한 음부, 32절에는 지압이 되신 외인과 사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라. 돈을 받고 몸을 팔아 간음하면은 사창가의 창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직업이어서는 동전이라도 받죠. 그런데 이 여자는 남편이 살림하라고 벌어다 준 돈을 가지고 외간 남자에게 자신을 주면서까지 행음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단 한 구석이라도 동정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숭배자가 얼마나 극심한지 이런 끔찍한 방자한 음부의 반응에 비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등산을 하다가 이제 볼일을 보게 됐습니다. 변을 보고 민망해서 거기다 돌탑을 쌓았습니다. 이제 돌탑을 쌓았어요. 이렇게 쌓았죠, 돌탑을. 다른 사람이 가다가 진짜 돌탑인 줄 알고 돌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지나니 웅장한 돌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넣기도 하고 촛불도 켜고 복을 빕니다. 변의 돌탑에게 복을 달라고 절을 한 거예요. 우상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예요. 모든 피조물에게 신적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나무, 돌, 폭포, 죽은 영혼에게 신적인 가치를 부여해요. 세상 생사복을 지원하는 행위죠. 하나님 이런 숭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흉볼 정도의 폐역이었어요. 27절에 길지만 보니까 그랬죠.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고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너를 붙여 임으로 하게 하였거늘. 블레셋이 말하기를 우리도 우리의 다곤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국가이지만 예루살렘은 너무 심하다라고 흉을 보는 거예요. 너희처럼 막 가는 음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폐역하면 이처럼 제사장의 손깍지를 받아요. 폐역이란 뒤로 미끄러지는 거죠. 후진국의 특성은 목소리가 크고 부패 지수가 높고 우상 숭배와 미신이 성합니다. 고려의 멸망도 불교의 미신화와 관계가 깊어요. 요성 신돈이 공민왕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고려의 조야를 온통 무당 사상으로 병들게 했죠. 개성 러시아에서도 보면은 1905년 시베리아 출신 수도승인 라스푸틴이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스부르크에 나타나 요사스러운 해외원으로 사회를 혼미케 했습니다. 급기야는 황제 니콜라 2세와 왕후 앙제 알렉산드리아의 총애를 받고 내정과 외교의 정책을 자제했고 10년간 무단 정치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우상과 미신, 전통문화라는 이름으로 극성을 부리면서 한탕주의와 사양심리와 사회적 질병을 만연시키고 있어요. 전통 문화와 미신, 전통 예술과 우상을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성결 윤리가 사회적으로 윤례가 될 때 선진국이 되는 거죠. 기독교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은 신앙 폐역 때문입니다. 22절에 볼까요? 내가 어렸을 때에 벌거워서 적신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는 것을 기억하지 않은 거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우리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하였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없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탄 마귀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43절 볼까요? 또 보면은 내가 어렸을 때 기억하지 않냐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병롭게 하였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죄인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려운 시절을 극복하고 잘 살게 해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죠. 우리가 겪은 6.25 전쟁 얼마나 비참합니까?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었죠. 6.25 때 불렀던 노래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건 뭐예요? 단장의 미아리, 눈물고개, 이별고개, 화약 연기 앞을 가려 눈물 뻗뜨고 헤맬 때 당신은 첫살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끌려가신 이 곡에 한마는 미아리 고개. 우리가 이런 고개를 넘었어요. 어렸을 때 버스나 전철에서 6.25 때 부모님 잃었다는 내용을 쪽지에 적어서 나눠주며 껌을 파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한의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아요. 북한은 평생 무상급식이다. 무상급식이다. 무상으로 대학을 보낸다. 복지국가다. 이러고 선전하고 앉았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잖아요. 왕후가 된 거예요. 하지만 방자한 음부처럼 기독교를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공산주의 김정은에게 기웃거려요. 미국은 6.25 참전에 4만 명의 전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16개국 참전으로 피투성이를 살려놓았죠. 근데 자금의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어요. 미군은 점령군이다. 중공 오랑캐를 우방국이라고 두둔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심판당할 일이에요. 젊은 세대를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싸우며 지킨 나라죠. 은혜 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포로됨의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신앙 배반 때문이에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정신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서지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피투성이 같은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감사도 전진도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은 사마리아 소돔 죄가 더 크다. 사마리아나 소돔 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46절 가볼까요?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라. 사마리아 우상 숭배가 심하다 해도 소돔의 죄가 악하다 해도 예루살렘 죄보다 낫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형님이요 소돔은 예루살렘의 아우라는 거예요. 이 중 제일 나쁜 여자가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가 서 있잖아요. 애굽의 우상, 아수르 우상, 갈대아 우상, 바벨론 우상까지 온 세계 우상을 수입해 섬기는 거예요. 경상도 선생님이 서울에 학교를 오게 되었습니다. 야외에서 보러나가 연못에 가는데 개구리가 많았죠. 개구리를 보고 선생님이 얘들아 개구리가 천지가 삐거리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천지 삐끼리가 무슨 말이냐고 다시 물었어요. 또 선생님이 쎄삐리다 이거. 이 말을 매우 많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도 우상이 쎄버렸는데 애굽 아수르 바벨론까지 수입해서 산당에 세워놓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은혜는 이스라엘 심판으로 끝나지 않지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6절 또 가볼까요? 맨 끝 아닙니까? 6절에 보면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영원한 언약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성자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하시고 절대 잃지 않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과 회복의 언약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방자한 음부짓을 하게 하면 징계를 날지언정 영원한 지옥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부디 다시 그리스도의 신부 왕후 자리로 돌아가심으로 에스겔 36장에 피투성이라도 살아라라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